촛불을 켠 후 마오츠를 예슈아티를 부르는 것이 관습입니다. 하지만 모두 첫 구절만 알고 나머지는 나나나로 대체합니다. 이런 어설픈 노래 부르기가 매년 반복되지만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어 이 전통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순간들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고 소중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불완전함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따뜻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단어들을 모릅니다. 읽어도 운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유대인 이름으로 노래하면 반유대적이 됩니다. 하하미들은 작곡가를 모르데카이라고 하지만 노래의 의미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가사의 깊은 뜻을 아는 이는 없고 이 비밀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노래의 기원과 진정한 의미는 시간의 안개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모르데카이가 마오즈추르를 썼습니다. 6단락으로 나뉘며 처음 5단락은 모르데카이를 철자합니다. 마지막 단락의 첫 3단어는 모르데카이여 강하라를 의미하며 이는 작가의 서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독특한 구조는 시의 특별한 특징이며 작가의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이 시는 유대교 전통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오즈추르가 모르데카이에 의해 쓰여졌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썼다고 제안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연결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오즈추르에서 그것은 한우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5번째 단락에서는 예반님, 즉 그리스인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스인들이 하스몬 왕조 시기에 들어왔고 그리스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 모두를 탐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들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베이트, 하미크다시 시기에 우리는 이 문화적 충돌과 융합의 과정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슐로모 하멜레체는 모든 이가 베이트 하믹다시 혜택을 받길 원했고 고의의 제물도 하셴께서 받아주길 기도했습니다. 수코트의 70개국 제물 봉헌은 세계적 화합을 상징하며 베이트 하믹다시를 모든 민족의 영적 중심지로 만들어 평화와 통합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셴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베이트 하미크다시의 진정한 이익을 알았다면 그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보냈을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거기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이트 하미크다시를 파괴할 때 실제로 자신의 브라카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지혜롭게도 하카도시 바루후에게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축복을 구하며 항상 그가 베이트 하미크다시에 와서 재물을 가져올 때 심지어 그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관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답은 기도 또한 항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며 그래서 칠룰 하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고이들이 베이트 하미크다시에 올 때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베이트 하미크다시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장소와 유대인의 장소를 구분하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장벽은 코텔과 같은 거대한 호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몇 피트 높이의 작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넘어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분리하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공원의 줄 구분대와 비슷하게 사람들을 정리하고 혼란을 방지했습니다. 유대인과 고임을 구분하는 작은 장벽이 있어 혼란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비슷하게 보였지만 이를 통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든 사람이 람밤처럼 보였습니다. 다르부시를 쓰고 갈라비아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셈 하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말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모르데카이는 말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장벽을 깼습니다. 어떤 장벽일까요? 그들이 쉽게 부술 수 있는 작은 장벽입니다.
이는 완전한 분리가 아닌 단순한 구분을 위한 것입니다. 모르데카이는 이것이 차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리스인들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이 장벽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베이트 크네셋, 우리의 학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거실, 우리의 전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여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되기를 원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고임처럼 되기를 원하게 만들기 위해 서서히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려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하누카 덤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30년 동안 하누카 덤불을 가졌지만 이제는 큰일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누카를 기념하려면 하누카 덤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비 샬롬, 선물 없이 하누카에 나타난다면 안 됩니다. 왜?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8날 연속으로 선물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들어봅시다. 자녀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인들끼리 선물을 주면 고의시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그들의 명절과 경쟁하는 것이며 요슈카와 하누카 때문에 서로 선물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하셈 예라햄, 무슨 새해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실베스터 하라샤가 암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아십니까? 새해 휴일은 유대인 도살에 기초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을 거리에서 무자비하게 도살했습니다. 이 끔찍한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게를 불태우고 그들과 함께 태워버리십시오. 그것이 새해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것을 축하하러 갈 것입니다. 그들은 밤 12시에 엘차임을 마시러 갈 것입니다. 그들의 조부모들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거리 한가운데서 냉혈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엘차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밤새 깨어 있을 것입니다. 강의는 너무 늦었지만 저는 밤을 새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칼이나 총, 반유대주의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관습을 따르지 않고 민족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대인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그녀도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비유대인 명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무해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토라에 대한 경멸, 즉 질줄이며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힐룰 하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토라와 우리 자신의 명절에 충실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유대인의 길입니다.